야, 난 참 깜짝 놀랐네. 이종엽이 워십을 우리 이종엽 집사님 나날이 부흥하는 믿음 앞에 제가 숙연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다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 가는 거고 현지 지금 민다나오는 경비대를 지금 우리가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치안이 그런 정도로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기오는 그렇게 안 했는데 민다나오는 그 이사장님이 경비대도 신청을 했고 따로 좀 절반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다. 근데 거기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된 사역으로 갑니다. 설교 전에는 워십을 하고 싶고 설교 끝나면은 무언극을 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워십 감사합니다. 저는 또 가서 말씀을 한 번에서 두 번 현지 상황 보고 현지 사역자들이 교제를 더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제가 한 번 설교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집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두 번 설교를 하고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사역을 가서 여러 가지 뭐 또 우리 이진 사모님 아버지가 또 칫솔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돋보기 또 가져가고 또 현지 이제 치과 진료도 제일성도교회에서 의사 한 분이 가고 우리는 이제 안과 의사는 없지만 안과 장비들에서 돋보기랑 시력 테스트랑 이제 이런 거에서 가져가고 또 영상 사역으로 사진 가족 사진 촬영 및 인화 액자까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소하게 준비를 해서 그 사역자들한테 은혜가 되도록 또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며 맞아요? 여자만 아멘하고 남자 한 명도 지원 안 하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남전도 여러분 그 먹는 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 중요해요. 100% 여자예요. 이건 좀 그렇다. 자존심에 좀 우리 남자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도 뺄 겸 좀 하세요. 예. 금식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가 역시 교회를 이끌어간다.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자가 귀하고 여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가끔 그래서 여자들이 다투면 교회가 어려워지지만 여자들이 아무튼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명단을 쫙 받아보는데 형제를 찾기 정말 힘들었다. 예. 근데 계시다고 하니까 있었나 보네요. 명단에 그 많은 명단에 한 분 있었는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나가서 전방에서 싸우고 여러분은 후방에서 기도로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거룩한 팀워크라 그러는 거예요.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그 사역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또 내년에는 그 복숭아 선교했던 국내 선교 시골 선교 밀양으로도 한번 또 봄에 계획이 있으니까 해외 가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웠던 분들은 밀양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10월 달에는 올해 갔던 캄보디아 다시 투모다 우리 노예 센터로 세워진 투모다 교회 또 가니까요. 그렇게 내년에는 국내 선교 봄, 해외 선교 한 가을 10월 달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 제가 오면에도 썼지만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게 뭐 땅끝이 어디냐 우리 동네가 땅끝 아니겠냐 물론 그런 멋진 말들도 좋아요. 예, 우리 삶이 땅끝이라고 합시다. 예, 내 삶에서 내가 밟는 동네에서 몇 명이나 전도했냐 그것도 냉철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죠? 분명히 근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온 천하를 또 다녀도 봐야죠. 바울도 그 낙후된 시대에 온 세계를 다녔는데 2000년 전에 이 좋은 시대에 여러분 일본 스시만 먹으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가봐야죠. 선교를. 아무튼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선교 서울 에스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성경과 이승만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사랑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맡기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랑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맡기며. 시작. 내 사랑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맡기며. 마지막 부분이 된다라는 걸 그 제목으로부터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의 마지막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의 이제 7가지 실수, 그리고 그 7가지 실수에 대한 우리의 오해, 이런 걸 또 정리하는 책이 또 따로 있고요. 또 영부인 프란체스카가 쓴 일기도 있어요. 난중일기라고. 진짜 6.25 전쟁이었잖아요. 진짜 난중일기. 그런 책도 있고, 아무튼 저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은데 같이 살펴보고 싶은 내용들이 적지 않아요. 그 뒤에 대통령들도 뭐 우리가 정리해 보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보이는 우리의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대통령들도 훌륭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사람은 우남밖에 없어요. 자, 그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의 뼈를 한국에 묻어달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미국에서 편하게 하와이에서 지낼 수 있는데, 그 하와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뭐라 그러냐? 자기 몸을 한국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 정치에 발목 잡힐 거다. 그걸 소인배라고 하는 거예요. 소인배. 대인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받아주는 거죠. 오히려 받고 돌려서 차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 됩니다. 제가 볼 때 100% 됩니다. 왠지 아세요? 민주당이 경기도를 반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경기 북부와 남부로 쪼갰는데, 경기 북부는 북부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좋아요? 남부는 좋아요. 경기 남도는 좋아요. 재정이 넘치니까. 좋단 말이에요. 경기 북도는 어떻게 해요? 전부 전방이에요. 시골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제죠. 지방자치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세금 걷어서 그걸로 지방발전 이루라는 건데, 경기 북도 최전방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거지라고요. 그런데 이 민주당 어리석은 자들이 김포가 강 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도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김포 시민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안 좋죠. 왜? 여긴 신도시고 도시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큼직큼직합니다. 물놀이터가 서울, 아니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동네마다 물놀이터가 무료로 여름에 열리는데 일산 아줌마들이 원정을 와서 놀다 가요. 애들이랑. 그 정도로. 그런 신도시를 갖다 경기 북도로 편입을 시켜놨어. 남도로 갈 수도 없는 게 밑에 인천 때문에 잘려 있어요. 김포는 달랑 혼자 섬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돌려서 받고 차버리는 거죠. 그래? 그런 편입, 그런 수도권 분할 편입을 그렇게 시도하면은 진짜 분할을 내가 멋지게 보여주지 하고 돌려서 찾는데 어디에 넣겠다는 거예요? 서울. 끝난 겁니다. 그럼.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서울뿐만, 김포뿐만 아니라 뭐 하남, 군포 뭐 다 가능성을 다 열어버렸어요. 소위 메가시티 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큰데 크게 뭐가 커? 우리나라가 도쿄, 서울이 도쿄에 비해 봐요. 절반도 안 돼요 지금. 도쿄 따라가려면. 그러니까요, 이 전략과 정치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쉬운 부분을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 건국 대통령을 해외에서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국장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헐. 그 자살해 죽은 노무현도 국장 치러줬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국민들이 국장을 해줬어요. 강화문 대로로, 서울역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큰 초상화를 그려놓고 국민들이 그냥 울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분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지금 뭐 1년 넘게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의 뼈를 어디에 묻어달라? 고향에 묻어달라. 누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와, 그런 걸 알아요, 여러분? 이승만이 양자가 있습니다. 이인수라는 분한테 한 얘기예요. 나의 뼈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안타깝게도 친아들이 없어요. 유언대로 정부에게 진정서를 내었고 해외에 있었지만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고 이집트에 오래오래 있었지만 결국은 400년 만에 다시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체가, 뼈가 대단합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 마치 요셉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라를 일으켰던 요셉처럼 그 어투, 말투, 글투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참 배우고 싶어요. 우리도 은연중에 하는 말들이 성경의 말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절제절명의 순간에 그 말투가 탁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동작 현충원에 탁 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근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의 장에서는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뼈가 수백 년 만에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 믿음으로 우남이 임종시, 믿음으로 저랑 여러분이 임종시에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죽어갈 때 무슨 말을 할 거냐? 무슨 말?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그 자손들이 떠날 것을 미리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우남이 사형수로 감옥에 있었던 첫 강의 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기억나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예요? 이 나라를, 이 썩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아니에요? 새롭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비전이란 말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비전이 아무것도 없고 텔레비전만 남아있다.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없어요? 그게 우리 미래예요.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대로 돼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진짜만 딱 말해요. 말할 힘도 없거든요, 사실은. 진짜예요. 숨 넘어갑니다. 숨 넘어가요. 말할 힘이 없는데 진짜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진심인 거죠. 진심이었어. 나라의 진심이었어. 여러분은 돈가스의 진심이죠. 예. 떡볶이 진심이십니까? 이승만은 뭐예요? 나라의 진심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숨 넘어가는데 연세가 91예요. 90이라 90. 90에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나라에 대한 그 마음, 그 나라에 내 뼈가 묻혀지길 바라는 마음, 아무런 지금 행정적 지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양자가 청원을 해서 진정서를 내가지고 된 건데 근데 그대로 또 돼요 안 돼요? 끝까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형수 감옥일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이렇게 믿음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건 나라를 향한 사랑. 내 사랑. 대한민국. 오늘 오전에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이 누구래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변함없는 사랑이시오.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전에나 오후에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네요.
헤세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땅을 사랑했다면 그건 진짜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이죠. 헤세드의 사랑은 무슨 사랑? 변함없는 충성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충성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나라에 대해서 우리 뭐예요? 충성. 그 충성도 갈라디아서에는 무슨 열매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간단해요. 나는 교회에 충성됐느냐 충성되지 못하냐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점수예요. 그게 간단하죠. 내가 10번 교회 출석해야 되는데 5번 했다 50점, 8번 했다 80점, 7번 했다 70점. 간단한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승만은 나라의 진심이었어. 자, 요거는 양자 이인수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님은 식사할 때 이제 하와이에 이제 방문을 간 거예요. 아버지 세약해져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온 다음에부터는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였다. 한국말로 하신 이유는 자기를 배려한 거다 이 얘기죠. 대부분 감사의 기도였다. 오, 이것도 너무 성경적이고 교리적이야. 우리 예배와 안식일 21장 웨스트민스터 시나고그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 기도할 때 뭐 하래요? 감사. 감사로 하는 기도. 그게 예배의 시작이 돼요. 대부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였는데 크게 감동받은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심신이 몸과 마음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한국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부분에 매우 천천히 이제 말이 느려졌어요. 저도 나이 먹으면서 말이 점점 느려짐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 들어보면 느끼지 않나요? 옛날보다 지금 많이 느려져서 1.5배속, 2배속 해서 막 듣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 귀가 느려지고 있는 거야. 이제 점점 같이. 이 기도에 나는 눈물을 머금으며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사명,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솔직히 말하면 뭐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도 그 소명과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것도. 그럼 우리는 솔직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거죠. 주님,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선교팀들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예. 불러주신 거예요.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배웠죠? 순종이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작정 예정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한 것 아니었어.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고 초대해 주신 거고 소명을 불타게 일으켜주신 거고. 디모데후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남은 그런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양자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창업하시고, 그죠? 대한민국을 개척하시고,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불러볼 노래도 애국가 부를 겁니다. 아니 목사님 불경건하도다. 예배 시간에 애국가라니요? 천만에. 애국가는 찬미가 14장이었어요. 원래 찬송가였어요. 그러면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침 조례할 때마다 우리가 불렀던 애국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이 모든 교육기관이 다 예배의 처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오바마 때부터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걸 학교에서 없애면서 동성연애가 들어오고 나라 민족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는 겁니다.
저희 서울 에스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에스라 바이블 스쿨은 이미 대안학교예요. 제가 서울시 그 교육청에서 하는 거 다 검진을 받아봤는데 이미 대안학교예요. 이미 하는 폼이 사업자도 제가 가지고 있었고 벌써 수년 전부터. 다만 제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탁해버리는 그런 걸 제가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미 대안학교예요. 근데 서울시가 작년에 대안학교 인허가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조건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미 에스라 바이블 스쿨은 대안학교 되고도 남았어 벌써. 왜 그렇게 또 되냐면요, 지금 공교육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극에 달해 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은 맨날 논팽이 놀고 있네 이렇게 보이세요? 대안학교로 이렇게 집에 있는 아이들, 또 교회에서 만든 조그만한 10명, 20명, 30명 단위의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전국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만 명이에요. 지금 30만 명. 그게 지금 국가 통계고요. 더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땐. 왜? 우리 교회 통계 안 들어갔거든. 그리고 학교 정원의 학생이라고 막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표 얻어죠. 30만 명이니까. 그 부모님들 하면 6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만 명. 또 표 얻어야죠. 그러니까 교육감이 또 난리를 쳐가지고 작년에 그 법을 또 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민족사관 고등학교도 가입을 안 한다. 왜? 국가가 제재하니까. 그래서 지금 탈퇴를 논하고 있다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쿨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이미 탈퇴돼 있고 비인가야. 비인가가 대세입니다. 요즘에는. 왜? 자유를 위해서. 그것도 국가에 등록해 놓으면요, 그것도 혜택 몇 푼 받겠다고 오만 잡고 다 간섭해요. 또 안 해. 우리가 그런 짓을 왜 해? 바보같이. 우린 그냥 16세 고졸 치고 17세 대학 갈 거야 그냥. 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전체를 그냥, 사실은 초중 우리 땐 국민학교였죠. 저 때는 국민학교까지도 다 교회처럼 하고 싶었던 게 우남 이승만의 원래 그 마음 소망이었죠. 그죠? 대한민국을 창업하시고 자유를 수호하여. 이거 봐. 이게 바로 그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유를 수호하여. 자유. 국가 발전의 기초가 뭐다? 자유. 애들의 공부의 기초가 뭐다? 자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중에서 상위 0.8%, 1% 안에 드는 애들은요 자퇴해버립니다. 다 학교 그냥 자기 공부한다고. 물론 수능을 준비하겠죠. 그 아이들은. 우리도 아이들 수능 준비하려면 17세부터 해요. 그냥 17, 18, 19, 20 20이 돼도 사수야. 21, 22, 23, 24, 25 25세까지 계속 봐도 구수예요. 시컷 수능 봐라 얘들아. 어저께가 수능이었어. 엊그제가 수능이었어요? 네. 그 자유가 모든 국가와 개인의 발전의 기초다. 기초를 마련하신 우남의 위대한 공적이 뭐다? 기독교라는 신앙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미완성의 사명을 의식하며 민족에 대한 축복 기도를 되풀이하시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오게티도 아니지만 안타까움이 하나 있다면 통일되지 못한 것, 본인의 시대에 휴전이 된 것. 그래서 이승만은요, 휴전 협약, 여러분 그 문서를 검색하면 인터넷에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이승만 사인이 거기에 없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장관들이 사인한 거예요. 이승만 사인 안 했어요. 없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미 우호 방호 조약, 그것만 딱 맺은 거죠. 결국에는 민족이 미완성된 사명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통일되지 못한 거죠. 지금 그 사명은 누가 짊어져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요즘 추세는 뭐예요? 근데 굳이 통일돼야 되냐? 통일되면은 비용이 천문학적인 몇 천조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왜? 북한이 가난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국민연금, 우리가 몇 명의 노인을
봉양해야 되는데 청년 한 명당 2명이다, 뭐 1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니까 막 벌써 불안한데 저 북한까지 우리가 떠안아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고 얼마나 발전되도록 또 도와야 되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통일할 필요 없다. 근데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통일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는 히토류나 리튬이나 이런 우라늄이냐 이런 광물, 지하 광물 자원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다 있다. 이게 합작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거다. 대륙과 연결되면 저 중국과 또 유라시아 지역으로 우리가 가면서 얼마나 많은 또 발전을 이룰 거냐.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전도할 거냐, 선교할 거냐. 또 여기에 우리는 눈이 떠 있고. 근데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마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그런 건국 대통령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패스된 공처럼 넘어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백조가 있다면 한 달 뒤에 죽는다. 뭐 할 거예요? 백조 다 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걸 전달하는 걸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런 기관을 만드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쓰겠죠. 왜? 나는 한 달 뒤에 죽어도 그 시설들과 조직들이 살아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이어온 것처럼 나는 죽어도 그것들이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하겠구나. 그걸 믿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31장은 뭐예요? 죽는 장. 이제 유언장. 그래서 31장 1, 2절에 보면 내 나이가 이제는 120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떠난다 나는. 하면서 유언처럼만 이야기고 실제로 신명기 이제 뒤에 34장에 죽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공부하게 하라. 오전에 우리가 배웠죠. 가르쳐라. 주님이 내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손을 잡고 손가락을 눌리는 법을 가르쳐라. 이거 말고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나라가 없는 2000년 동안도 하나 놓지 않은 게 뭐예요? 교육이. 땅이나 기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이 팍 나버리니까요. 나라와 민족이 없어지니까 그거 다 뺏겨버려요. 하드웨어는. 그런데 뭐는 못 뺏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지혜. 이거는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든 러시아를 가든 일본을 가든 유태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또 창업을 하고 정착을 하고 살아가게 되죠. 우린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도 써먹을 수 있는 건 뭘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거. 이거는 적도 뺏어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영원한 가치.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자녀에게 이 사명을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아들 양자 이인수 씨에게 지금도 아버님은 나라 걱정이 많으시단다라며 웃었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이제 세상 떠날 날 얼마 남지 않은 90이 된 나이인데도 늘 나라 걱정. 저는 이것도 신기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의도맞고 걱정하고 이러면 빨리 죽어야 될 거 아니야. 90까지 살았어요. 우리 나이로 91세. 프란체스카 여사는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겠죠. 살아있으니까. 93세까지 살았어요.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봐. 우리는 막 어떻게 하면 안 죽으려고 살살 걸어다니고 교회 봉사도 다 빠지고 해도 60에 죽어. 예. 해도 70에 죽고 잘해야 80이요. 그런데 사형수로 쇠사슬 차고 의도맞고 도망 다니고 뛰어내리고 구르고 모멸당하고 추방당하고 입국 못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93세를 살아. 이거 생명의 주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이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죽을래 살래? 시작.
죽고자 하십니까? 살고자 하십니까? 예?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님은 나라 걱정이 많은 나라의 진심이었어요.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민족에 대한 축복으로 마지막에 중얼중얼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이거는요, 돈 주고 시켜도 저렇게 못해요. 죽기 직전에. 진심이었다는 거야. 기독교로 나라 기초를 삼고 그렇게 사랑했다. 내 사랑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 뭘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랬죠. 1908년 6월 15일자 코리안 미션 필드 게재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기독교 대회에서 이승만의 설교문입니다. 설교문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선. 조선이 한자로 뭐예요? 아침 조자에 착할 선자에 예? 조용하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조선이죠. 아침 조자에 예? 정말 착한 나라예요. 영어로 모닝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조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 저희 조상들은 이거를 5,000년 동안 유지해 왔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미국은 오늘 위대하다고 해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나라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이제 여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녀는 조선을 말해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인족 국가들이 그걸 뺏으려고 맨날 거기서 싸웁니다. 그 말이 맞아. 이 땅이 별 볼 일 없는 땅이면 그렇게 싸우지 않거든요. 사실 전쟁 없거든요. 뭐 시베리아나 뭐 저기 알래스카에서 전쟁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남극을 뺏기 위해 지금 전투가 벌어진 세계 6차 대전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 우리나라 너무 좋죠. 지금은 또 가을 이제 단풍 다 지나가고 이제 또 첫눈도 왔다며. 눈도 봐요, 우리는. 예? 또 봄이 되면 초록 이파리가 돋고 여름이 되면 또 파도를 즐기고 다 해봐. 여름은 영상 뭐 35도까지도, 겨울에는 영하 30도 막 40도까지 내려. 편차가 몇 도예요, 우리? 70도요, 70도. 근데 살아요. 안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도 지방에 있는 필리핀 지금 33도입니다. 이제 죽었어요. 이제 우리 가면 매일 옷 갈아입어야 돼요. 습도 90%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단톡에 습도가 높습니다. 가서 저랑 싸우지 맙시다. 불쾌지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가. 러시아도 가요. 캐나다도 갑니다. 캐나다 가서 스키 타면서 선교도 합니다. 전천후예요, 전천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 없어. 이번에 또 뭐 사우디 가서 뭐 계약 맺고 왔다며. 사막에서도 일하고, 그죠? 남극에도 기지가 있고.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또렷하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고, 옷 다 입어봐. 우리는 배꼽티, 나시티, 패딩 뭐 다 입어봐. 우리는 한이 없어. 다 먹어봐. 그리고 다 해봅니다. 요즘에 방어철이죠. 네, 대게, 방어 이런 거 먹고, 여름에는 또 여름에 맞는 거 먹고. 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바다가 삼면에 있고요, 또 육지랑 탁 연결되어 있어. 기똥차입니다.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인족 국가들이 항상 그 여인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이 여인은 최근까지도 용감하게 또 존경할 만하게 순결성을 지켜왔는데, 여기부터 화가 난 거예요, 이승만이. 최근에는 아주 관대하게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관대하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에게, 다른 남자들에게, 주변 국가들에게 나눠줬다 이거예요. 나라 뺏겼잖아요. 일본에게 항복하고 중국에게 가서 이 말을 땅에 들이받질 않나, 절을 하고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를 사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와서 마음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1908년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모르면 이승만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나와요? 네, 여인으로 비유된 국가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보고 누가 말 못해? 그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똑같죠? 아까 이승만이 말한 거랑. 이 조선이라고 하는 모닝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5,000년 동안 정절을 잘 지켜오다가 난장판이 된 여자가 되었다. 지금 또 나옵니다.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고 간음하면 십계명을 어겼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든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남자들한테 선물을 주면서 행음을 해. 돈을 받고 몸을 줘야 되는 여자가 돈을 주면서 행음을 저지른다. 선물을 주고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게 이승만이 얘기하는 건지 에스겔이 얘기하는 건지 막 헷갈리죠. 이승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다. 위기에 있다. 근데 여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말면 이건 비방자, 비난자고요. 대안을 제시해요. 이건 누구예요? 비평가, 비판가예요. 비난과 비방은 하면 안 돼요. 대안을 가지고 비평과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성의 제일 기능이 비평입니다. 그래서 한국 계속해서 연설이 이어지는 거예요. 설교예요. 한국 사람들은 오늘 자기의 생명을 바치거나 삶을 영위할 나라가 없게 되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 평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집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상심하게 되었고 오히려 나는 이 일에 감사한데 왜냐하면 지금이 한국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금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하면서 미국 사람들을 선교로 마음을 팍 일으키는 거예요. 또 연설의 대가, 연설의 대가. 나라가 없게 된 이야기, 이거는 뭐 성경 전체에 깔려 있죠.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그리고 17절. 자,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우리 명성황후가 죽어나가고 황제는 막 러시아 막 들락거리고 막 아간파천이라고 돌아다니고 있고 엉망이에요. 집이.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는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다. 그 머리에 둘이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 장식도 그물도 이와 같았는데 이것까지도 다 뜯어서 가져가 버렸다. 돈 되는 숟가락, 놋그릇, 놋숟가락 다 가져가 버렸다.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다 뺏기게 되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계속 설교합니다. 이런 썩어 빠진 정부는 정화되어야 하고 공자나 부처님은 갱생할 수 없습니다. 왜? 5,000년 동안 지금까지 해봤잖아. 안 되는 거다. 그거는 나라와 사람을 개인을 개혁하거나 갱생할 수 없다. 만일 한국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 미가 3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은 뇌물 때문에, 제사장은 싹 때문에, 선지자는 돈 때문에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남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불교도 공자도 유교도 안 된다. 보니까 걔네들 다 돈 때문에 했던 거야. 그게 다 시주 받아먹고. 그러므로 말로만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한테 임하지 아니한다. 평강 이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정부의 이 썩은 모습 지적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1885년 기독교가 그들에게 소개된 후로 놀라운 발전을 해왔습니다. 민족적 오만과 조상의 숭배와 전래의 미신을 버리고 빈 마음과 겸손한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한테 선교사를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선교사들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할 일도 그래서 선교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죠? 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둘씩 또 파송해서 보내려고. 내년에는요, 오늘 원래 구역장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구역장 분들이 다 바빠가지고, 내년에는요 구역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지 있죠?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방문하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죠. 그냥 돈만 갖다 보내고 확인도 안 되는 선교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선교, 그죠? 뭐 구미 명곡교회를 가든지, 뭐 말라위를 가든지, 예. 필리핀에 가든지, 알바니아를 가든지. 구역이 뭐예요? 이제 단기 선교팀이 되는 거예요. 구역별로. 그 후에 70인을 세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둘씩 보내려고. 그리고 갔다 와서 선교 보고하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 되길 바랍니다. 그거 선교사들을 보내준 거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주고 나서 우리 조선은 엄청난 부흥의 영이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임금의 가족들, 정부의 고관들, 아까 그 썩어빠진 정부라고 했던 보수적인 유교 선비들, 진실한 불교 신자들, 양반집과 상민집의 부녀들, 농촌의 가난한 농부들 등 전국 방방 곳곳에 온갖 사람들이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당, 교회죠, 교회당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알아서 그렇게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남구윤호 목사가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자유를 주니까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 10만 명이 넘는 한국 크리스천들이 진지하게 그들을 아름답고 자그마한 나라가 완전한 기독교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당시 10만인데 지금은 1000만, 1000배, 100배 부흥했어. 100배, 1000만.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예? 교회당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하나님의 전당에 모여서 서로 스스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뭐예요? 심장. 그게 무슨 뭐 현대 미포 조선이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알고 있죠. 기독교를 기초로 한 자유, 그거 하나만 딱 세팅해 놓으면 나라는 자동으로 발전되게 돼 있다. 기독교가 강화되고 강화될수록 더 발전한다.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면서 성실하게 또 일까지 하니까,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과장님한테 해요?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과장님한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저거는 핍박하는 에서와 같은 분명 축복의 통로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의 영이 그래서 지금은요, 이승만은 보지 못했으나 100배,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부흥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단기 선교 시즌에 비행기 타보면 전부 단기 선교 팀들이라니까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눈치가 다 단기 선교 팀원들이야, 보니까.
역대하 3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시야가 누구 아들이에요? 아몬의 아들이에요. 아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므낫세 아들이에요. 이 유다가 왜 망해요? 누구 왕 때문에 망한대요? 이 므낫세 때문에 망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오늘 시설팀 미아팀 회의했는데 우리 교회 은혜는 시설 미아팀이 제일 많이 받을 것이다.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hil기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쓸고 닦고 여기 앞에 종이 떨어진 것 봐. 얘들아 여기 앞에 봐봐. 쓰레기장이야. 완전 뭘 먹고 버린 거야. 그 예배당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쓸고 닦고 하다가 뭘 발견해요? 말씀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수리하다가 뚝딱뚝딱 수리하다가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었더라. 리더 한 명이 제대로 탁 깨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 여러분 리더 한 명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리더 한 명이 깨어 있으니까요. 나라 전체 백성들이요. 므낫세 아몬과 함께 바알세붑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34장에 뭐가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근이 뭔지 아시죠? 기초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기초. 이 기초를 또 치료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어근으로 또 올라가면은 기초를 두다. 뭐 어디다 기초를 둔 것 같아요? 요시야가 말씀에, 성전에, 교회에 기초를 두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청소하니까 자신의 영혼도 깨끗하게 되고 수리되고 정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그는 자기의 뼈를 한국에 묻어달라 했던 그가 이제는 무슨 이야기냐? 불멸의 한국인이 되었다. 불멸의 한국인. 한서 남궁옥 장로님이 쓴 책 중에 불굴의 불멸의 이런 말이 있어요. 얼이 뭐예요? 영혼이요. 여러분 얼굴이 뭔지 알겠죠? 영혼의 꼴이라는 거. 얼굴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심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거의 90% 나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요. 얼굴이 그 영혼 불멸의 불굴의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면 얼굴에 책임져요. 이제 그죠?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책임을. 그 얼굴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표현이 된다. 그러니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보톡스를 맞는 것이죠. 불멸의 한국인 이승만입니다.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승만에게 배우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예요. 임종을 앞두고 이제 저의 1000명이 다하여 이런 것도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자연이 죽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1000명은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아름다운 가을 풍경도 또 눈 내린 겨울 풍경도 야 자연이 멋있지 얘들아. 아직 덜 된 거야. 자연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천연. 저 천연을 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주신 거죠. 하늘이. 벌써 이 표현이 달라. 표현이 이승만은 자연, no, 천연. 이제 저의 1000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다. 나이가 90인데 아버지래. 아버지. 자기가 할아버지면서 아버지를 찾아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어린아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전에는 패기 넘쳤죠. 이승만이. 예? 북한군 쳐들어올 때 낙동강 잡혀 먹일 때 뭐라 그랬어요? 이 권총으로 한 발은 내 아내를 쏘고 그 다음에 공산당들을 다 쏘고 그래도 공산당이 몰려오면 마지막 한 발로 나를 쏘고 내가 죽을지언정 임시정부를 해외로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육지 안에서 함께 전쟁을 치룬 사람. 그게 우리 대통령이. 탈레반 점령할 때 봤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돈 싸서 도망가다 잡힌 거. 우리 대통령 그러지 않았어. 제주도로도 임시정부를 안 옮겼어요. 바다 밖으로 절대 안 옮긴다고.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자신 있어요? 카카. 그것도 카카도 아니야. 미군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에스코트 해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럼 뭐 미국인이랑 지금 연합 유엔군 들어오고 뭐 작정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갈 수 있죠? 안 갔어요.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게. 지금 여기 안에도 지금 성경 구절이 저는 벌써 2개 이상 보이는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지로 떠날 때, 로마로 떠날 때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인에게 뭐라 그러냐? 이제 말씀께 부탁하나이다. 당신들을 말씀께, 에베소 교인을 말씀에게 맡기고 나는 가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갈라디아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자유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리고 자유하라.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눠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대통령 또 안 나오나 진짜. 윤석열도 좋은데 솔직히 난 뭐 만점 줄 수가 없고요. 이런 기독교 대통령 한 명 안 나오나 진짜. 제대로 우리 중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예. 제발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 한번 또 나와 봤으면.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막 헷갈려. 지금 이승만이 얘기하는 건지 박정희가 얘기하는 건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성경 곳곳에 있어. 결국에는요, 양자 아들이 진정서를 낸 게 받아들여져서 동작의 동산에 대통령 무덤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충원 가서 이승만 대통령 무덤을 봤다! 손 내리고. 자,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예? 그냥 알지도 못하는 14대조 할아버지 무덤은 막 몇 번 가서 막 쏟아붓고 막 예? 잔디 자르고 난리를 치면서 나라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 그 대통령 무덤을 구경 견학이라도 이제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감사하게도요. 저도 뭐 몇 번 가봤는데 역대 대통령들 누구보다도 제일 큰 무덤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휴, 다행이다. 여기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도 같이 합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한 것도 있겠지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묘비 뒤에도 뭐 글들이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묘비명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이제 헌사한 것 같은데 배달민족 독립을 되찾아. 독립입니다. 우리를 나라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꿈이 이루어졌죠. 배달민족이 뭐예요? 배달의 민족 주문. 그거 아니에요. 이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더욱
커져간다, 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배달이라는 한자입니다. 짜장면 배달이 아니고요. 그래서 더욱 커져가고 열려가는 민족 독립을 되찾아 우리나라에 있는 백성 되게 했죠. 꿈을 이뤘죠. 독립을 했죠. 그 대통령 때 결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줬죠. 쌍놈과 양반이 없었고 남자와 여자가 예배당에 다 함께 들어오죠. 안녕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기독교로 기초 삼았죠. 거룩한 나라. 야, 이것도 어서 많이 보던 나라. 거룩한 나라.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죠? 성경 용어예요. 사랑 불멸의 한국인 우리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금수강산 흘러오는 한강 물결 남산을 바라보는 동작의 터에 1월 성신 해달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소서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묘비에 쓰여져 있던 것이었다. 이제 아이들과 동작 현충원으로 출발. 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 리더 한 명 때문에 아몬과 이 므낫세 때문에 온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요시야 한 명 때문에 온 백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건국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자유와 평강과 부흥과 발전과 교회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내 사랑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맡기는 대통령의 마지막 소망이었고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결국 저렇게 자기의 뼈를 묻히는 순간까지도 나라를 걱정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비하의 길을 가신 거죠. 낮아짐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기, 부활의 영광을 만끽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승만이 있었고 그가 비하의 길을 사형수로서 온갖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비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승기의 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복음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승만은 이 공식을 영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누구? 공산주의를 방공 절대로 틈을 주지 말고 한 발자국도 이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해라.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남의 이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석기와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제는 가명을 쓰지도 않고 실명을 버젓이 쓰는 그것도 국회의원 간첩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제대로 된 민주당 의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상민 의원이 5선 했어요. 민주당에서. 노무현 때부터, 열린우리당 때부터.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독재당이다. 딱 이 얘기를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이거는 완전 전체주의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5선한 이상민 의원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노무현 시대부터 지금 5선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지금 완전 파시오, 완전 전체주의, 이재명 당이 돼가지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건 민주당이 아니야. 이건 독재당이야. 그냥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내년 4월 10일 제 생일날 여러분 총선 투표 여러분 뉴스 봤어요? 수기로 개표하기로 결정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정선거에 대한 인지가 있잖아요. 지금 수기로 개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돼야 돼. 나라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KBS 사장이 바뀌면서 KBS가 공식 사죄한 것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못 나왔던 가짜 뉴스들이 KBS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사장이 사과하면서 자기 월급 30%를 임원진과 함께 앞으로 받지 않겠다. 그게 진짜 회개죠. KBS 사장 제대로 왔어요. 시청료 다시 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TV가 없다. 와, 나라가 바뀌어요. 변화돼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비하의 길을 또 이승만, 작은 이승만처럼, 작은 예수님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사랑 대한민국에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되고 이 대한민국이 천국으로 화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누군가의 그 비하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정말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바람난 이스라엘처럼,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또 우리 근현대사의 조선처럼 혹시 우리도 정말 오히려 돈을 내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정말 말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 정말 음녀처럼 음행하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 없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하나님 잘 우리가 가꾸고 사랑하고 교회를 방방곡곡 세워서 다음 세대, 아니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은 선지자적 국가,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 북한 땅도 다시 한번 그 평양의 신학교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사랑